2025년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 계획들을 세우셨죠? 우리 지구인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시죠? 2025년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평수 늘리기. 지평수 늘리기. 이사를 가서 이제 지평수를 넓게 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민 형제님 어떤 혹시 계획이 있나요? 이번 연주? 네, 앞으로 그럼 세우시는 걸로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소망을 세우지만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는지,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부산에 여행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부산을 막 가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계속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군인 아저씨들이 잡겠죠. 부산을 못 가는 겁니다. 방향. 그럼 성경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죠? 동명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하십니다.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성공하는 거. 그러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죠. 진짜 중요한 일, 우리가 진짜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는 것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성공을 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다 좋고 우리한테 양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12하고 13절 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12하고 13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이세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12절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앞에도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 방향, 그 소망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원어로 찾아보면 이제 소망은 기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똑같이 쓰이거든요. 기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소망.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쁨, 평강, 성령의 능력, 이걸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해서 기쁨,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일이다. 소망이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능력을 통해서. 그만큼 소망이 중요하다.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아까 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망의 중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중심이고 그걸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원이 필요한 거고 아셨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망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1억이 넘는다는 강아지 집입니다. 1억이 넘는다는 고급 강아지 집인데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너무 좋은 명언이라 제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졸업할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너네들 우리 이제 담임선생님이죠. 너네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아침에 난 이것을 원한다 라고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게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전 기독교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네가 계집을 짓고 싶으면 계집을 아침에 생각해. 그러면 너네도 모르게 그 계집이 점점 만들어질 거야. 계집을 아침에 생각하고 길을 가면 나 이런 계집을 원했는데 이런 게 몇 개 길가에 있네? 그러면 막 무료로 막 챙겨가지고 계집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해서 못이 또 있네? 못도 필요하겠지. 기둥이나 뭐 이런 합판도 있네? 뭐 꼭 죽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 이제 자기가 목공소를 지나간다면 또 이 생각이 나겠죠? 그럼 또 이제 이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제일 좋을까? 또 가서 얘기를 잠깐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 소망이 그것을 이루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입니다. 칵테일 파티처럼 시끌벅적한 곳에서도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선택적 주의가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하죠? 뭐 칵테일 파티 그게 뭔가.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해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꼭 술이 아니어도 그냥 음료수 하나 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어차피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할 얘기는 있어. 우리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하기 되게 어색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문화야. 근데 되게 시끄러워.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내 이름 얘기하는 내 이름 갑자기 들리고 내 이름 얘기하는 그럼 내 관심사가 있는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딱 들려. 그럼 저쪽 가서 또 그 얘기 좀 해볼까 하고 가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나 여기서 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 얘기만 들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얘기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관심을 딱 이거다. 심지어 자기가 무슨 관심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가는 과정이 또 인생이지만 그걸 딱 먼저 정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것 정하고 그것을 딱 목표를 정할 때 계속 그것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재료들이 모인다.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재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와 가지지도 않은 거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성경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만 얘기를 10분이 이미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절들.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져라. 그냥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 입을 크게 열어서 큰 소망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시작.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 다윗의 고백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비슷한 구절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10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맡기라, 의지하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또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어떻게 할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구하고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을,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근데 믿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주세요라고 알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안 되겠죠. 저는 얼마 전에 경험을 한 게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 교제하는 한 70대 가까운 이제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좀 알코올을 좀 좋아하셔서, 근데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등포 근처에 살고 이제 술을 드시면 좀 위험한 곳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3달쯤 전에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그 집사님이 먼저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보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비용을 못 낸 것 같았는지 보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인이 돈을 내줘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안 그러면 수술을 지금 못한다. 수술을 시작해야 돼. 무슨 수술이에요? 그랬더니 어깨가 부러졌대요. 쇠파이프를 뒤에서 맞아가지고 어깨가 완전히 부서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영등포역 바로 옆에 이상한 동네가 있다. 이거 우리나라인가? 이런 이상한 동네가 있어요. 가면 할렌가인데 이거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밤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꼭 술을 드시고 그쪽으로 가. 거기서 막 거의 뭐 한 달이나 2달에 한 명씩은 사망 사고가 거기서 난대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꼭 가고 싶으면 낮에 가야 돼. 밤에는 안 돼. 근데 밤에 가신 거야. 술 드시고 게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냥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부러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랬더니 한 700만 원 정도 드나요? 그럼 의료보험 같은 거 안 되나요? 되면은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나올 거, 30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술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차피 수급을 받으시니까 국가에서 책임질 거다. 내가 우선 내고 국가에서 책임질 거니까 내가 나중에 국가에서 받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핀을 막 받고 이제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구청에 가죠. 받으려고. 구청에 갔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거를 수술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한테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 우리가 주지. 너네 마음대로 수술해가지고 영수증만 갖고 와서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냐. 순서 자체가 틀렸다. 그렇게는 나갈 수 없다.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맞잖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수술하고 마음대로 그냥 영수증 갖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많이 포기하시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저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된다 라는 마음이에요. 다 안 된다는데 단도직 안 된다는데 된다라는 마음,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없을까요? 진짜 우리 돈이 없어요. 진짜 없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없대요. 그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잡았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의료보험공단? 거기서 왜 주지? 거기서 이걸 줄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런 분들한테 주기 위한 뭐가 있대요. 뭐 그런 금액이 좀 있대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찾아와 보라고 상담을 하니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신청을 해봐.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청 기관 같은 데 가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매달려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게 정말 간절한 사람들한테 또 다른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이 있어. 준비되어 있대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간절한 사람한테 무슨 매뉴얼이 있대. 그냥 막 매달리면 또 이 일이 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어봐야 돼. 먼저 질문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진짜 안 나오게 생겼어. 어떻게 하죠? 지혜와 능력 주세요. 지혜와 능력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게 계속 나와야죠. 습관적으로. 나의 생각하는 일부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나의 생각은 성경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 자세. 나의 생각은 성경이다. 라는 기본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성장에 대한 진실이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성장은 기대는 이제 이렇게 쭉 간절히 원하는 이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소망 있잖아요. 쭉 천천히 올라가겠죠. 열심히 하는 만큼 시간이 가는 만큼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거는 뭐 거의 이거 진실이죠. 근데 이게 이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조금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단이. 맞잖아요. 이게 보컬도 그렇고 뭐 우리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삶 가운데 신앙도 그렇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보이잖아요. 좀 재미가 있잖아요. 되는 게 보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 쭉 천천히 가다가 또 갑자기 올라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 가운데 성장하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돼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겠어. 근데 또 여기로 확대. 그럼 실제로 이런 거예요. 쭉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걸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는 완전히 틀려요. 원래 삶은 이런 거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 성장이 이렇게 생겼어. 성장 목표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는 걸 아는 것과 이렇게 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틀려져.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게 돼. 내려가도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배울 정도 더 찾게 돼.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시험 종류가 여기 이건 그거예요. 아까 그 성장 곡선을 마지막에 확대시킨 부분이에요. 시험 종류가 나와서 도와주기 너무 또 힘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귀여운 인형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인형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장 곡선에 서 있잖아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근데 소망을 보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우와 이거는 떨어지기 시작하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삶만이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기업. 큰 기업. 애플도 마찬가지고.
3년 안에 90%가 여기서 망한 거예요. 기업들이 3년 안에 90%가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절망하는 거죠. 끝났구나.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와야지 여기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90%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가다가 여기서 좌절, 절망하고 포기. 90%.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대로 저기까지 소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는 방법. 여기를 내려가면 진짜 힘들겠죠?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존재를 아는 거. 존재를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땅에 속해 있는, 아까 그 닭처럼 땅에 속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죠. 환경대로 가야죠. 마음이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로 환경은 내려가겠지만 마음은 안 내려가요. 우리 이성은 안 내려가요. 내비게이션.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또 내려갈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비게이션대로 가고 싶은데 내려갈 것 같으면 감사와 찬양으로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가고 또 성경대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예 소망 자체가 틀리죠. 아까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아예 소망 자체가 틀리죠. 우리는 끝내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소망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차원 높은 소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야. 이미 우리는 차원 높은 이 차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쫙 날아서 원하는 소망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까지 끝내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이제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하면 뭐가 될까요? 집약하면 바로 짜잔! 씨가 터지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이다. 최고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얻으면서,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선포하면서 의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1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이다. 이 말 우리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2번 시작. 성령의 은혜를 선포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소망의 눈. 감사합니다. 3번 시작. 지혜와 능력 주세요. 우리 생각을 드리고 4번 시작.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모습으로 정지해서 하루 종일 이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앤드류 호버만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뇌과학자,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경생물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교수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이제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 그 능력이 성취 확률이 90%로 끌어올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대로 해라. 라는 거죠. 근데 사실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성경적인 방법이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많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자신이 가장 원하며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정하기. 이루기 어려운 목표. 그냥 이건 이룰 만한 거, 이런 걸 정하지 말라. 어려운 거, 진짜 힘든 거. 그리고 적어라. 왜냐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고 매일마다 봐야 된다. 아침마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목표가 커야지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 뇌가 불편함을 느끼고 자극이 된다. 뇌가 자극이 돼서 두뇌는 각성 상태가 된다. 각성 상태. 이런 각성 상태가 될 때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최대의 능력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치를 막 발휘하려고 노력한대요. 뇌가 스스로 노력한다. 우리가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목표만 가지고 있어 스스로 뇌가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목표를 나는 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적었잖아요. 그렇게 끝내지 마라. 그렇게 끝내지 마. 그렇게 끝내지 말고 동사형으로 바꿔. 동사형.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1시간 동안 뭘 하겠다. 그렇게 이걸 내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1시간 동안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사형으로 바꿔야 된다. 동사형으로 바꿔서 매일마다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게 그래도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또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의 그 고통, 그 상황,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극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눈을 이용하는 거예요. 눈은 거의 뇌의 한 부분이에요. 뇌에 거의 붙어있대요. 뇌의 한 부분을 인식해야 돼요. 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을 컴퓨터로 해야 돼. 책으로 해야 돼. 아니 운동기구로 해야 돼. 그럼 정말 하기 싫어. 그러면 조용히 그걸 바라보고 조용히 그냥 이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 분 지나지 않아 힘이 생겨.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렇게 막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는데 케이크 이제 먹을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명언을 하신 우리 천사님께서 아마 명언하신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면 먹을 자리가 생긴다. 진짜 근데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진짜 바라보세요.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소망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2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3번 시작.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마다 나아갈 때 그 소망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